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질문 11번입니다. 질문 11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자, 이제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만, 섭리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섭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같이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분의 지극한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얘기하시면 그들은 그분의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어떻게 돼? 거룩함으로 다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요. 자, 이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곳은 뭐냐면은 거룩함이 나타나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인 그 거룩함이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거예요. 즉 거룩함과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섭리를 우리가 배우는 어떠한 이유예요. 자,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통치하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다양한 피조물이 수없이 많지만 시대를 이어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에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과 미천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섭리를 배우는 목적이,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닥치죠.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결국 어디로 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통치권자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분에게 엎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또한 하나님 앞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닥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 대로 평안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요. 왜? 하나님 뜻대로 통치를 해가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목표로 해 나가면 하나님의 뜻과 결국은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봤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게 섭리를 배우는 주목적 중에 하나예요. 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갖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배워놓지 아니하니까 어려우면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내 계획을 주장하는 거예요. 안 돼요. 좀 여러분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시면 아무리 울고 불어도 그것에 듣고 마음을 동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버려요. 거슬러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과 미천한 것이든 큰 것까지 다스리신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도 알고 계시며 하늘의 별들의 숫자도 알고 계신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내 형편의 어려움도 나의 문제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방향에 서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평안과 성공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하신다.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에서 실행한다. 자, 지혜.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지 않아요. 교회에서는요, 좀 오해되게 가르치면 그렇게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그 지혜로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지혜로 돌아가야 돼요. 그 지혜를 찾아야 돼요. 그 지혜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섭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나하고 좀 어쩔지라도 그 사람이 서글프게 울면 동정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바탕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지혜. 자, 이번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을 다스리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의 범위는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을 포함한다. 그럼 하나님은 나도 다스리실까요? 그럼요. 그러면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보호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어떠한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 사회 혼란으로부터 보호, 이러한 것을 국가가 책임을 져주지만, 자, 백성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 뭐예요?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반발하지 못하도록 가둬버립니다.
국가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부터요, 감옥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어느 사회나. 그리고 심지어 더 심한 뭐예요? 생명을 빼앗는 제도까지도 있었죠. 자, 섭리는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만 베푸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봤자, 하나님이 요구하셔봤자 그것에는 관심 갖지 아니한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우연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우연이라는 건 없다. 자, 이제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하면 오늘 뭐 체험해도 안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애정과 작정과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또한, 자, 쉽게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서 세상을 창조해 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를, 이 영혼에 따른 지혜를 다른 짐승들에겐 주시 않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사용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건데 이 영혼을 주시고 특별한 어떠한 자유의지를 준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의지와 거스르는 방향으로, 뜻과 거스르는 방향으로 의지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요, 전쟁이나 사람을 죽이고 자연이 훼손되어서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100년 만에 처음,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내년에 또 올 거예요. 내년 올해보다 더 더울 거예요. 뭐 비가요 100년 만에 뭐 1000년 만에 한번 오는 그 물량의 비가 왔다고요? 여러분, 이젠 그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100년 1000년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무너진 적이 없었거든요. 인간의 욕망으로. 그러나 이제는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0년 1000년 만에 가뭄도 줄 수 있으며 100년 1000년 만에 홍수도 내려줄 거예요. 뭐냐면, 자,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순응하면 하나님께 세우신 계획과 질서에 따라서 조화롭게 은혜롭게 긍휼로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로서 영혼을 가진 인간들이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뜻과 질서를 거스르면 하나님은 그 거스름, 그 대적함에 대한 어떤 징벌적 역사를 하시면서 섭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다 얘기는 없어요. 간략하게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 자발적 행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작용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자발적 행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르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맞춘 섭리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에 영향을 주시고 성향을 일으키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참 이게 무섭고도 은혜로운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에 거스를 때에는 때로는 어떤
어떤 사람들의 의지에 영향력을 주어서 전쟁이 발발케 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로봇처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자, 그래서 어떤 성향을 일으키셔서 성경에서 쉽게 보면 뭐냐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락해 버리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의 창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뒤에 보면 있지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억제하십니다. 사회가 악해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제도가 있게 하시고요, 또는 군사의 제도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케도 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양심을 통해서 제어하시던 불의기와 같은 것을 빼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둬버리면 죄성으로 얼룩져 있는 인간은 더욱더 죄의 성향을 드러내죠. 이것을 강팍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지에 영향을 주시고 성향을 일으키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향을 일으키는 성향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죄의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이 불일 듯 일어나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때로 하나님은 죄된 행위를 허락하셔서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악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혼돈케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종말을 이 세상에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죄된 성향들이 미쳐 날뛰도록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가책을 받고 그 죄된 행위를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시지 않고 그 악한 성향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를 그래서 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피드백,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른지 그른지를 회로에서 보면 반드시 회로를 다시 돌려서 이 결과를 가지고 바른지 그른지를 해서 여기 행동의 원인을 조절하는 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제어해버리신단 말입니다.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성도들이 돌아보지 않고 내 결과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다시 죄를 미워하지 않는 일이 반복이 된다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성향의 지배를 받고 멸망에 떨어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원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내 삶의 결과를 평가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오늘 내가 산 모습이 같은지 다른지 평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내가 살아가는 삶에다가 수정을 가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삶을 바로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 악한 성향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사람을 멸망에 떨어지도록 여겨두면 내버려 두신다. 이게 제된 행위를 허락하셔서 꼭 바로에게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이 오늘의 삶과 같은 죄악의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컴퓨터로 전자회로 해서는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것이 피드백이 되지 아니하면 이 결과는 엉망으로 가버립니다. 파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락하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겠어 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 탓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기준을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양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섭리예요. 자, 3번 하나님의 섭리의 속성들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섭리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의 특성들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거룩하다. 아까 처음에 했죠.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다스려지는, 철저하게 잘 다스려지는 사람에게서는 아까 얘기했죠. 뭐가 어떤 속성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가장 완전한 거룩하심으로써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면 내 삶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에 대적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죄된 성향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상관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약한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진노하실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설계해 놓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바보처럼 사랑만 하고 참으시기만 하고 뭐 은혜만 베푸시기는 그건 속성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하나님은요, 마지막에요, 지옥에도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지독한 죄인을 성도로 만드시듯이 하는 게 가장 악한 자도 이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그 거룩함을 따라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수정해가면 가장 거룩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다. 한편으로 악인에게 심판을 행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에 협력해요. 자, 사람의 악한 것도 사람은 이용해서 세상을 심판해요. 자,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진도 8.7인가 어떤 지진이 일어났대요. 예, 그러한 지진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악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능력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치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능력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되죠.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수단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과 같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자, 4번, 하나님의 섭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는 아주 좀 너무 깊게 나왔는데요. 자, 뭐냐면은 일반 우리가 모든 이 섭리를 나눌 때 특징에서 뭐냐면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보통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일반 섭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자, 해가 그렇게 무섭게 뜨고 내리쳤지만 어떻게 됐어요? 해가 졌죠. 그리고 또 식죠. 지금은 이렇게 뜨겁지만 몇 달이 지나면 춥죠. 이 따뜻한 것이 그리워집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왜요? 하나님 설계해 놓은 것이 해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이 일반 은총에 따른 일반 섭리다 라고 하시고, 특별 섭리는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특별한 어떤 일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다든가, 그 여리고성 같은 건 일반 섭리에서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무너지면 안 돼요. 너무나 튼튼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 갈라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르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홍수난 요단강이 멈춰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춰 설 수 없어요. 그러나 멈췄어요. 지금 이 시대도 얘기해 봅시다. 온 몸에 다 퍼진 암으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요, 온몸에 그 암덩어리를 갖고도 살아요. 뇌 속에도 암이 있고요, 뼈에도 암이 있고요, 신경에도 암이 있고요, 온몸에 암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살아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설명이 되지 않아.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특별 계시가 있다, 특별 섭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 섭리를 일반 섭리로 나누어서
일반 섭리 일반적인 모든 피조물에 대한 것이고 특별 섭리는 인간들에 대한 것이다 하는데요. 자, 통상 섭리, 일반 섭리, 그리고 비상 섭리, 특별 섭리를 보통 제가 설명과 같이 설명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틀을 세워놓은 그 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틀, 돌아가는 틀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어떠한 뜻을 이루시며 다스릴 수도 있다. 그래서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도 나아요, 낫지 않아요? 나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병이 걸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자, 5번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주목해야 합니까? 자, 겸손함과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마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친구처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다 기도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오만방장,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 겸손함과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한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 왜? 우리의 감각이,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하나님의 다스리는 여러분 일반적인 원리도 우리가 다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이 또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다스리는 섭리 속에서 아까처럼 특별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개입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만 결정하시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말인데 내가 다 알아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심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도 뭐냐면 그때와 그날은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몰라요? 그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면 우리들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서 어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한편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들, 자, 일반총에 따라다니는 섭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특별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섭리,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과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섭리는 외적으로는 신비적이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일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떠인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더 비상한 일을 이루시려는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면서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났던 것은, 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보호를 받고 살아나서, 그래서 거기에 함께 배웠던 그 백부장과 로마의 군사들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돈 안 주어도 소문내라고 안 해도 로마 전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터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다고 하는 신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배를 부셔뜨리는 그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하신 겁니다. 왜? 더 큰 것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 그걸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사도 바울도요,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자들을 맡긴다라고 해주실 때야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한편으로 악인이 형통하는 반면에 경건한 자들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요.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때,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도 평탄하게 죽는 모습을 봐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마라. 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림에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기 위해서 잘되게 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못됐어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악을 행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이 못되기로 자기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아니요. 이 세상에 잘 됐던 것이 궁극적으로 영혼 속에서 보면 그 사람에는 가장 무서운 저주였던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였던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자, 악인들의 피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하나님 섭리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왜?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아.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롭게 나에게 처리해 주실 것이다.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자, 6번.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도덕법을 주셨다. 자, 도덕법 옆에다 양심하고 써놓으십시오. 도덕법은 무엇에 따라 도냐면 양심에 따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양심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죠?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 무뎌져 버려서 그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는 그래도 거룩함의 흔적이 있는 말을 듣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도덕법이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바른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사람에게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을 해하면 안 돼요. 이 도덕법,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에 내온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때 마음에 새겨놓으셨다. 새겨놓으셨다. 이것의 양심을 윤리학적으로 뭐냐면 윤리라고 해요. 윤리. 도덕법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원리를 담고 있으며 결국 이 도덕법도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최종 목적이 뭐예요? 더더군다나 순종이죠. 자, 따라서 순종. 예수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양심의 원리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행운을 빕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어쩐 날은 순종하고 굴복해요. 굴복한다는 소리 뭐냐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될 때 어느 뜻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이게 굴복이에요. 내 고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다가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게 굴복이에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당연하죠. 이 하나님을 알고 신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믿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준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눈물 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